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4페이지에 있는 시편 82편 1절에서 마지막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평범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니라.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허감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봄 안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고 고관 대작이고 왕을 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버리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 반대로 여호와를 가지면, 여호와를 모시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꼭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만 모시고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복을 성취할 때가 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꼭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다 모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2편 말씀으로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인데 그 여호와의 것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악장, 그러니까 찬양하는 다윗 시대에 모든 악기와 찬양을 도맡아서 감당하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이 모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2편의 중점은 언젠가는 우리 인생들은 모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 앞에 설 때에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세상 인간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뭡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8절 말씀에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소유는 여호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이 세상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인데,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 앞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있는데 이 신들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스가랴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일곱 눈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좋은 일을 했는지,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모두 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 일곱 눈이 보고 계시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이 일곱 눈은, 여기에 있는 그 신들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늘 말하는 영원히 산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인을 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죄가 뭐냐?
불공평한 죄다. 알겠죠? 불공평한 행동이다. 불공정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회사에 사람들을 말할 때 큰 회사와 작은 회사 간에 불공정하다. 거래가 불공정하다. 그렇게 그러면 과징금을 많이 물리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에 세울 때에 가장 첫 번째로 보는 죄가 뭐냐? 불공평한 죄다. 불공평하다. 이 말은 불공평하게 한다 그 말이죠. 가난한 사람과 부자와 차별하고,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과 차별하고, 고강과 낮은 사람을 차별하고, 힘센 사람과 힘없는 사람을 차별하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 또 고아와 힘센 자, 가진 자, 이런 사람을 전부 다 모여 차별한다 그 말이에요. 그 죄를 제일 하나님이 무겁게 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대수롭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앞에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 엄에 기주고 고만고만하다가 막 조그만하고 힘없는 사람 보면 막 쥐받고 이 왕따시키고, 우리나라 말로 왕따시키는 거지. 그게 바로 불공평한 죄입니다. 이 불공평하게 행한 죄를 가장 크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이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살아있기를 원하십니까? 불공평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아무리 연약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서러져가는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부자가 있고 높은 사람 왔을 때는 그냥 굽신굽신하고, 그 어린 불쌍한 사람 볼 때는 그냥 쥐박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이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큰 죄악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고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습관화되어 가지고요, 높고 강한 사람에게는요 저절로 알아서 기면서요, 낮은 사람에게는 그냥 쥐박는 사람, 무시하는 것, 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장 불공평하게 하는 행동을 가장 큰 죄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의 삶을 살고 갈 때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이 불공평은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불공평한 행동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보고 있고 옆에 사람이 보고 있으면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도둑질도 사람 있으면 절대 안 하잖아요. 없을 때 설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설정할 때 보면요, 항상 좌우로 보면서 손은 석 일합니다. 사람 손이 있으면 어떻게 손 안 나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식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가랴 10장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이 땅에는요, 하나님이 한 영도 아니고 7영이,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눈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 세상 모든 천지만물의 산꼭대기도 계시고 바다 밑에도 계시고 어디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내가 나의 모든 행동을, 내가 화장실 가서 무슨 행동을 하는가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잠자리 속에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우리는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죄악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죄악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공평한 행동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 의식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 있든 없든 어떤 광야 속에 산 속에서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죄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가장 큰 죄를 지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보고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4장에서 7 눈이 온 천지에 안 계시는 건데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앞에서 뭡니까? 또 한 가지 제목을 말하는데 가난한 자와 고아에게 하는 행동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가난한 자와 고아한 자를 아주 무참히 짓밟습니다. 사람이 있어도 짓밟고 없어도 짓밟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당들은 유물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간에 저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위에 사람들만, 밑에 사람들은 그냥 죽든지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 북한 사람들, 소련 사람들 보십시오. 무기를 만드는 데는 수백억 수천억을 써가지고 그 무기 하나 뻥 날아가 터지면 없는지 아세요? 예? 북한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다 먹고도 남는 양식이라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미사일 쏘는데 그것이 뭡니까? 뭐 4천억이나 예? 그거 하면 1년 동안 다 먹고 산대요.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북한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과 우리의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그냥 무참히 짓밟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먼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고 힘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런 자에게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행위가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고아에게도 동일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내가 높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동일하게 대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고쳐야 합니다. 이런 사상이 있는 사람은요, 높은 사람 앞에 가면요, 사람이요 사지를 못 씁니다. 그거 다 뜬다고. 알겠습니까? 낮은 사람 앞에 가면 그냥 발이 먼저 나갑니다. 손이 목이 먼저 나가고. 예?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 말씀처럼 이 땅에서 행동한 대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올 때 벌거벗은 몸으로 왔고 내가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읽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심판은 있다. 심판이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창조주를 믿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창조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고 안 믿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잘 없어요. 아시겠어요? 기가 차는 사람 많습니다. 네. 그 교회 평생 다니까지 소용없습니다. 네. 창조주를 안 믿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은 많은 신들 가운데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을 신령에 모시고 살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 첫째 죄가 2절에서 말하는데 불공평하게 하는 행동이다. 불공평하게. 예? 사람 따라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 때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사람 없이 행한 죄는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도둑으로 안 몰리고 남의 눈에 벗어난 일을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가랴 4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이 한 눈도 아니고 7눈이 온 세상 천지만물에 하늘 꼭대기에도 계시고 산 꼭대기에도 계시고 바다의 지하면서도 계신다고 성경은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불공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했더라도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말씀을 늘 동일한 말씀을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줄 때 우리가 회개할 기회인 줄 알고 다시는 그렇게 안 지나겠노라고 생각하고 혹시 또 행했더라도 자기도 모르고 생겼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늘나라에서 심판을 명합니다. 이런 인생들은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고관이 언젠가는 고관에서 떨어지듯이 그도 죽게 되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잘못한 행동과 물건을 잘못 사용한 책임을 묻고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게 한 행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예. 고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들도 언젠가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심판대를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를 구원하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가난한 자와 어린 사람들이 또 부하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괴롭힐 때에 우리가 그것을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면하려면 악인들을 보고 그냥 있지 말라 그래서 악인들을 보고 2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보고 그냥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쁠 게나 먹고 살고
사람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가난한 자에게 공평하게 우리가 공의를 베풀러라. 공의를 이 말은 공평하게 그러니까 부한 사람에게나 찾아가고 가난한 사람에게 안 찾아가는 일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부한 사람에게도 찾아가듯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찾아가고 또 의롭게 그들에게 의를 가르쳐주라. 의를 가르쳐주라. 잘 살 수 있는 길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길이 있음을 우리가 가르쳐주라. 그래서 그 험악한 흑암의 세계에서도 건져내고 그들이 가난한 속에서도 건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그들 하나님의 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바빠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랬습니다. 저 유럽과 미국과 저쪽에 있는 나라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잘 살고 있었는데 미지의 나라, 이 조선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난에 허덕여서 죽도 한 그릇 못 먹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죽도 편한 죽을 못 먹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생명 걸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목숨을 걸고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주고도 우리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악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지 않으면 비록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여기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신들이라 영원히 산자들이라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부유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산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들이 할지라도 또 말합니다.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을지라도 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고관들이 죽듯이 너희들이 허무하게 죽을 것이다.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산 자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간증하는 이 아삽과 이 악장이고 우리에게 간증을 주는 이는 악장이나 아삽이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 악한 불공평하게 행한 그 자들이 심판대에 섰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심판대에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말이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점잖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내 자녀들에게도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주인이여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은 아무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제가 앞에서 앞에 말했듯이 여호와를 버리면 모든 것을 잃듯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말을 무시해도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도 버리면 안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아주 경각심 있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두 번째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8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악인이나 과나 과부나 가난한 자를 괴롭혀서 또 불공평하게 해서 심판받는 것이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과나 과부에게 가난한 자에게 공평하게 행하고 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지 않으면 동일한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요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변호사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변호사는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요령을 부려가 빠져나올 길도 많이 하고 별별 길을 다 쓰지만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는요 아무런 어떤 변명도 안 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면 우리는 그 심판대가 굉장히 무섭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주변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있는지, 또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지 않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한 진리의 말씀을 주사오니 우리 성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품고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게 이를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이여 늘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미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